다윗에게 관한 수많은 소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소문들이 거의 틀리는 95% 이상 98% 이상 틀리는 거죠. 다윗이 정권을 잡기 위해서 지금 광야에서 군인들을 훈련시키고 있다. 다윗이 사울을 무너뜨리고 분명히 정권을 차지할 것이다. 뭐 이런 소문들이 난무한 세상 가운데서 다윗이 개 쫓기듯 그냥 쫓겨다녔던 거죠. 정말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은 누구입니까? 사울이죠. 사울이 수금을 타고 있는 다윗을 창으로 2번이나 던져서 죽이려고 했죠. 그리고 잠자고 있는 다윗, 그 집에 들어가가지고 죽이려고 체포하려고 했고요. 그 다음에 광야에서 여러 차례 다윗을 사냥하기 위해서 수천 명의 군사를 데리고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일이 있기 위해서는요, 음모가 있다는 것이죠. 음모가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계획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거지 같은 말도 안 되는 계획을 가지고 그것을 사람을 씌운다는 것이죠. 그 음모로 사람들을 망가뜨린다는 것이죠. 다윗이 어떻게 저렇게 쫓겨갈 수가 있었을까? 다윗이 왜 갑자기 도망쳤을까? 음모가 발각이 됐대. 사울을 모반하려고 했다가 그게 들켜가지고 저렇게 도망갔대. 사람들이 말을 만들어내는 거죠. 오늘 다윗의 시입니다. 10절로 되어 있는 다윗의 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시를 보면은요, 여러분은 어디서 어떻게 끊고 어떻게 문단을 정리하고 조직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10절까지 여러분 읽었습니다. 저는 다윗의 시를 이렇게 몇 번 읽어보면서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거 음모에 대한 얘기구나. 이거 뭐 전쟁에 대한 얘기인데 화살을 쏜다고 그러는데, 칼을 쏜다고 그러는데, 칼을 휘두른다고 그러는데, 그게 화살이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여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이거 말의 얘기구나. 이거 음모 얘기구나. 1절,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어주시옵소서. 인칭 대명사로 저는 이거 나눠보았습니다. 1절, 2절에서는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내가. 1절, 2절 한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3절부터는 그들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들,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들이죠. 음모를 꾸미고 있는 사람들. 세 번째는 그러나 하나님이. 7절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그러니까 등장인물들이 있는 거죠. 내가 등장하고 있고요. 지금 음모론 때문에 심히 고통스러워하는 다윗, 그리고 음모론을 만들어내는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음모론을 만들어내는 사람에게 대해서 심판하시는 구원자 하나님. 이렇게 나누어서 본문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울의 주변에 원수들이 있었다는 거죠. 다윗을 공격하는 원수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기의 생명을 지금 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1절, 2절 말씀해 보면은요,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구원하여 주셔야 되겠습니다. 간절히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죠. 음모론의 희생자가 된 다윗. 그렇습니다. 다윗이 음모론의 희생자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여기 음모라는 말은 소드라는 아주 중요한 히브리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 소드라는 말은 총회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의 모임, 논의하기 위해서, 토론하기 위해서 모인 모임을 소드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소드는 이 가장 거룩한 의미가 있는데, 이 소드는 하늘에서 벌어지고 있는 천상회의, 헤븐리 카운슬, 하늘에서 벌어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계시고 천사들이 다 모이고 가끔 사람들이 초대함을 받아가지고, 선지자들이 초대함을 받아서 거기서 벌어지고 있는 이사야가 보았던 천상회의, 예레미야나 에스겔이 보았던 천상회의, 이 천상회의를 소드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악한 사람들이 회의를 벌이고 있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이 회의를 벌이면서 거기서 음모론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소동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윗을 알듯이 사울이 자기 옆에서 잠자고 있는데 그거를 살려두는 다윗 아닙니까? 아둘람 굴에서 숨어 있을 때 그곳에 와가지고 사울이 쉬고 있는데 그 잠자는 사울을 죽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신실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반역을 생각하지 않은 사람이거든요. 충성스러운 사람이거든요. 자기 장인이거든요. 여러 차례나 사울을 살려주었던 충신이거든요. 그런데 사울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권력자가 타락하니까요, 타락한 권력자 옆에는 이 소피스트들이 들끓게 되는 것입니다. 간신배들이 들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의견을 알아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다윗이 그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잘 아는 사람들이죠. 다윗이 궁궐에 있을 때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요, 그들이 3절부터 4절까지 보니까요, 자기를 죽이려고 혀를 연마하고 있다, 말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음모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명을 씌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칼같이 자기의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아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세상에 얼마나 숨은 사람들의 이 막말이 얼마나 많은지요. 어느 기사가 실리면은요, 기사에 댓글이 달립니다. 그 댓글이 달리는데 악성 댓글이 얼마나 많은지요. 이거 우파고 좌파고 떠나서 완전히 자기 이성을 상실한 사람들이 쌍욕을 해야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가 숨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어두움 가운데서 화살을 날리고 있는 것이죠. 어두움 가운데서 칼질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거 말하는 거니까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되죠. 그 말이 사람을 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살하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최진실이 자살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최근에는 설리라는 그 여성이 자살당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화살과 같이 혀를 갈고 닦아가지고 칼질을 하는 사람들이 그 말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5절 6절에 보니까 묘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그들이 그들이 카운슬을 만들어서, 그들이 모임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 공격하는 음모를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올무를 놓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묘책을 만들었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정치권에서도, 한국 정치권에는 댓글 부대가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써가지고 댓글 부대를 하기도 하고요. 또 외국 사람들이 댓글 부대에 동원되기도 합니다. 또 특별히 기계까지, 무슨 킹크랩이라는 기계를 만들어가지고 그 기계로 댓글을 재생산하는, 그래서 김종원인가 하는 사람들이, 김동원이라는 사람이 그 드루킹이라는 그런 댓글 부대를 통해서 1억 번 정도의 이 거짓 정보, 사람이 없는데 사람이 있는 것처럼 만들어 가지고 댓글을 보내는 거, 이거 사기죠. 있는 걸 없다고 하고 없는 걸 있다고 하는 거, 이게 사기죠.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법원에 올라가서 3년의 징역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세상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크리스천은 괜찮은가? 크리스천은 여기서 제외되었는가? 내가 확인한 것인가? 이 소문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가? 이거 참 중요한 것이죠.
이게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 믿을 만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좋은 자료를 전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만 확인되지도 않은 거 막 보내면 이거 범죄하는 거죠. 범죄에 자기도 모르게 동참하는 것이죠. 한국에서는 이렇게 댓글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도 생기지만은요, 그 댓글을 다는 사람을 포착하는, 체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는 전혀 사진에 찍힐 생각도 안 했고 스타가 될 생각도 없는 사람인데 이렇게 갑자기 유명해졌어요. 갑자기 유명해지니까 악플이 달리기 시작하는, 악성 댓글이 달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악성 댓글에 시달리게 되면 그 시달리는 사람은 길을 지나가다가 주변에서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으면 자기 얘기하는 것이 생각된다는 거예요. 아, 이거 소문 다 났구나. 사실은 그게 아닌데 이거 소문 다 났구나. 그러니까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이거 도저히 못 살겠구나. 사람들이 다 나를 욕하는구나. 이 사람이 안 되겠으니까 부모님이 시켜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 경찰에 고발을 했어요. 경찰에 고발해서 자꾸 보니까 같은 반에 있는 그분 거예요. 같은 반에 있는 학생이 자기를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화계로 진출하고 싶었던 딸의 소망을 영화계에 진출하는 걸, 그걸 소망으로 삼았던 어머니가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가 자기 딸의 친구를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참 얼마나 한심한 일입니까? 그런데 세상에서는요, 사람들이 모른다고 그 얘기를, 이건 묘책이다, 우리를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은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 이게 다 소장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빅데이터에 우리가 통하는 것까지 다 소장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죽이고 거꾸로뜨리기 위해서는요, 그 자료를 사용하는 것이죠.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자료를 사용해서 공격해 들어가는 거죠. 무서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땅에서도 그 기록이 없어지지 않는데 하늘에서 내 기록이 없을 것이다. 천만의 말씀이죠. 이 무서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하신 분이신가?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무서운 말씀이죠. 이 하나님의 어전에 의해서 벌어진 일을 성경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2장 정도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요, 시드기야라는 거짓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시드기야와 거짓 선지자들이 아합 왕에게 길앗 라못으로 올라가서 길앗을 탈취하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이번 전쟁에 이긴다고 하였습니다. 400명의 선지자들과 이 시드기야라는 사람이 쇠뿔을 만들어 가지고 나와서 지금 올라가서 싸움을 이깁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조금 미심쩍었던 것 같아요. 이거 무슨 다 어용 선지자들이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는지, 다른 선지자는 없습니까? 다른 선지자가 있으면 좀 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 좀 듣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선지자는 맨날 흉한 일만 예언합니다. 그 사람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그 사람 빨리 불러오십시오. 그래서 미가야라는 선지자를 불러왔습니다. 그런데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왕이시여, 나가서 싸우시고 승리하소서. 그러니까 네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왜 선지자 노릇을 하지 않느냐,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해봐라. 그랬더니 이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내가 하늘 보좌 근처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전회의에 참여하였습니다. 이 소드에 참여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어전회의에 참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가서 보니까 누가 아합을 속여서 아합으로 하여금 길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하겠느냐. 그랬더니 한 영이 나타나서 내가 영을 속이겠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 가운데 잘못된 영을 불어넣어서 아합으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죽게 하겠습니다. 이 광경을, 천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천상의 어전에 의해서, 천상의 소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내가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와가지고 이 미가야의 뺨을 후려칩니다.
뺨을 후려치면서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서 언제 너에게 얘기하였느냐. 그러니까 네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날에 보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날에 보리라. 왕이 죽어가지고 올 것이고 내가 얼굴을 들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때야 알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전쟁에 나가서 죽었습니다. 아합이라는 왕이 죽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수많은 음모들, 이 세상에서 수많은 계략들, 수많은 묘책들, 이거 연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천상에서도 그와 같은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하늘 위에서도 소드가 있다는 것이죠. 하늘에 헤븐리 어셈블리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에서 사람들을 속이기도 하고, 선지자들, 잘못된 선지자들을 속이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한다는 것이죠. 요즘에 우리가 성경 통독이 예레미야를 막 지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 날 예레미야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부분을 읽고 같이 가족들이 얘기를 나눴는데, 거기에 뭐 계속해서 거짓 선지자들하고 예레미야의 싸움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예레미야가 항복하라는 말, 이거 너 반민족주의자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나라를 지켜서 싸워야지. 근데 하나님께서 항복하면 산다고 말씀하셨다. 근데 다른 선지자들은 민족주의적인 선지자들이죠. 항복한다는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왕도 그 얘기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시대정신, 그 당시의 시대정신, 이데올로기, 그 당시의 사회사상이 하나님을 따를 수 없는 사상이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데도 백성들이 그걸 믿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시청각 교육을 시키시기 위해서 예레미야야, 네가 소를 소가매는 멍에, 그 멍에를 쥐고 나가서 사람들 모인 앞에 가서 선지자 노릇해라. 그런데 예레미야가 나갔습니다. 예레미야가 나가서 선지자 노릇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냐라는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그 예레미야가 가져온 그 멍에를 부서뜨립니다. 그냥 깨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바벨론의 멍에를 하나님께서 부수셨다고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나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시다. 모욕을 당하고 와서 예레미야가 다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랬더니 예레미야야, 너는 쇠멍에를 만들어라. 내가 바벨론의 멍에를 쇠멍에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는요, 이 선지자들 가운데서는요, 하나님의 어존에 올라간 사람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에 이 음모하고 실제로 이 진리하고 싸움이 붙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번도 지시지 않습니다. 너 쇠멍에를 만들어 가지고 다시 나가서 얘기해라. 하나님께서 나무 멍에는 너무 약해서 꺾어줄 수 있으니까 바벨론을 강하게 해서 쇠멍에를 지게 하실 것이다. 하나냐, 너는 오래 죽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이 거짓 선지자가 잘못된 선지 노릇을 한 것은 너 오래 죽는다. 그런데 그 해에 죽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28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라는 게 너무 중요한 것이죠. 이 세상에는요, 말이 있고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말은 나의 오피니언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견해죠. 견해는 다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견해를 얘기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이거 그냥 나의 견해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야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한 것은 이건 나의 견해입니다, 그러면 잘못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적혀있는 말씀이 이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말로 말씀을 먹고 있어요. 이 말을 막 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말 가운데서도 중요한 말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말은요, 결혼식 할 때 내가 평생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이거 중요한 말입니다. 내 인생을 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말과 말씀 한 중간 정도에 있는 언약인 것이죠. 약속인 것이죠. 그 다음에
목회자나 장로나 집사나 임직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약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건 거의 말씀의 수준에 가까이 간 그런 고백들이죠. 그런데 그런 고백들이 그냥 물 흐르듯 없어져 버리는, 아이스크림 녹듯이 없어져 버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전부 수많은 의견들, 오피니언들이 이게 진리다라고 서로 떠들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구별해야 됩니까? 말과 말씀을 구별해야 되죠. 그리고 이게 오피니언인 경우에는, 이게 견해인 경우에는 굉장히 전파하는데 주저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거짓 뉴스는 나에서 끝나야 되는 것이죠. 음모론은 그냥 나에서 끝나는 것이죠. 그리고 혹시 얘기해야 된다면 견해로 얘기해야 되는 거죠.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건보다 그 사건으로 인한 두려움이 더 무서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사건보다 그 사건에 대한 잘못된 해석들이 관영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잘못된 해석 때문에 우리가 엄청난 두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죠. 사건 자체보다도 엄청난 두려움. 그리고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심리적으로 공황 상태에 빠지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여, 나의 입술은 어떠하였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화살을 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말한 그 말로 하나님께서 공격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터인데요. 예레미야 17장 9절부터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는 것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이건 뭐 남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죄인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신다는 거예요. 폐부를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그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회개하게 한다는 것이죠. 회개하고 가면은 하나님의 품성으로 우리가 점점 더 변화함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세상에 압도되어서 세상에 흘러가게 되면 이 세속 사조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상황에 나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다윗의 고난을 지금도 혹시 우리로 말미암아 겪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우리가 이제 모이지 못합니다. 모이지 못하니까 말을 못해. 말을 좀 수다를 떨어야 되는데 이 수다를 못 떨어. 그러니까 참된 말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 격려의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말 조심해라. 상대방한테 활 쏘는 말 하지 말고, 칼로 간 것 같은 그런 혀를 조심해라. 지금 우리가 떨어져 있는 것이 좀 유익한 것도 있어요. 말로 하는 죄를 좀 덜 범하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에서 직분자가 된다는 것은 욕먹을 준비를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목회자가 된다는 것은 욕먹기를 각오하고 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목회자가 되면서 굉장히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첫째, 둘째에 굉장히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말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나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사실은 학교에서는 잘 가르치고 연구해서 논문 발표하고 그리고 사회봉사하고 그러면은 훌륭한 교수가 될 수 있었는데 교회는 좀 달랐어요.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들이 돌아다닐 때 좀 고민이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말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왜냐하면 에너지가 많이 소비되니까
이 부정적인 것에 에너지가 많이 소비되면 긍정적인 걸 못해요. 연구를 못해요. 책을 못 봐요. 성경 묵상을 못해요. 마음이 동하니까요. 그러니까 스스로 에너지 세이빙 메소드를 발견했어요. 예, 빨리 읽어, 빨리 잊어버리자. 빨리 잊어버리고. 심지어는 제가 건축을 하고 있는데 건축 중에 돈을 챙겨가지고 저기 베벌리힐즈에 집을 샀다는 소문까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정말 그렇게 되면 좋겠다. 예. 예. 그런 얘기 들면요, 예,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내가 목회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예. 내가 10년 목회를 했는데 10년 목회, 예, 이런 얘기를 내가 들어야 되나? 이런 얘기를 만들어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나? 예. 이 안타까운 거죠. 교회에서 상처 입는 사람들은 대개 말에 의해서 상처 입습니다. 그리고 떠나죠. 교회를. 그냥 착한 사람들은 뭐라고 안 그러고 그냥 떠나죠.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 우리 말이 칼입니다. 말이 활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적혀 있습니다. 그것은 없어지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적혀 있고요, 하나님께서 그 기록을 다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말에 대해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세요. 행위에 대해서 심판하신다고, 말에 대해서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그 말이 사람을 죽이기 때문에, 말이 사람을 자살시키기 때문에. 뭐 자살하는 것도 나쁜 일이지만 잘못 말하는 것도 사람을 죽이는 것이죠. 다윗은 그 일을 당했습니다. 아주 현대적인 이야기입니다. 3000년 전의 시가 아닙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음모론의 종말적인 그런 터미널이 될 수가 있을까요? 거짓 뉴스의 터미널이 될 수 있을까요? 그냥 거기서 우리한테서 끝나야 되는데, 좋은 것만 흘려보내야 되는데, 똥물 오줌물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다 걸러져 가지고 우리 앞에서 나가는 그런 선한 말은 생수가 돼야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실 때 그와 같은 정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가운데서 참으로 음모론과 또 모든 거짓 뉴스의 정착력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